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우리 다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하리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의로운 사람이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마태복음 강해의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먼저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18절 시작을 이렇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여기 나오는 나심, 그러니까 마치 출생, birth처럼 우리가 이 출생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여기 출생이라는 의미보다는 이런 뜻입니다. 시작, 기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나심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 게네시스,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던 게네시스라는 말인데 세상의 시작을 알려줬던 성경책이 뭐였죠? 창세기죠. 창세기를 뭐라고 부릅니까? 게네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게네시스. 영어 발음으로는 제네시스 뭐 이렇게 하는데 틀린 발음은 아닌데 정확한 발음은 게네시스. 왜 자꾸 제네시스 그러니까 자동차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한 발음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게네시스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또 수십 년 동안 연구한 학자들도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면 예를 들어서 창세기의 그 첫 장의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됩니까? 이제 천지창조의 대략,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 대략을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1장 17절까지 마태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계보였죠. 거기 보니까 그 다윗의 계보 14대 총 42대 이 족보를 얘기하는데 이 14라고 하는 숫자의 배를 딱 벗겨보니까 14는 뭐였어요? 다윗의 의미였어요. 다윗. 그러니까 다윗의 숫자예요. 이 14는.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 14의 그 베일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나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두 번째 얘기가 뭐예요? 창세기도 아담의 창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의 창조, 아담의 창조를 창세기에서 얘기하고 마태복음 여기 와서는 이제 둘째 아담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마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굉장히 닮아 있죠. 자, 그렇게 전개를 시작하면서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뭐 했다 했어요? 약혼하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약혼의 의미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바로 이해하는 그런 어떤 결혼 전에 조촐하게 행하는 이런 예식, 반지 끼고 하는 그런 예식이 아니라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는 약혼은 법적인 구속력이 없죠. 부부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 결혼 전에 갖는 이 약혼은 법적으로 사실상 부부가 되는 겁니다.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전에도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결혼식을 2번 합니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결혼식은 첫 번째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결혼식. 근데 이 첫 번째 예식은 어디서 하는가? 신부 집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신부 집에서 첫 번째 결혼식을 할 때 이 서약을 해요. 서약식을 하는데 준비한 포도주를 가지고 그 포도주를 신랑과 신부가 반씩 나눠 마셔요. 우리랑 좀 비슷하죠? 나눠 마시고 그 남은 포도주를 그 서약서에 떨궈뜨려요. 떨궈뜨림으로 이제 죽음의 문제가 아닌 한, 천지가 쪼개지지 않는 한 우리 2 사람은 쪼개어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영원함을 강조하는 언약식을 합니다. 자, 이런 예식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신부는 그 신부 집에 남아있고 신랑만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갈 때 이런 말을 남겨요. 어떤 말을 남기는가? 1년 후 어느 날 밤 부지불식간에 당신이 그대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이제 신랑이 떠나갑니다.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언제인지 몰라요. 1년 후라는 것만 알아요. 자, 그러면 신랑은 자기 집에 돌아가면 그럼 이 신랑은 뭘 하는가? 아버지 감독하에서 이제 신부를 맞을 이제 신혼방을 준비합니다.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처소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와 같은 그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자꾸 떠나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제자들이 하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너희가 지금은 내가 어디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는 날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 그랬어요? 처소를 예배하러 떠난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죽으심을 예고하시면서 너희들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이걸 유대인의 이 결혼 풍습의 그림으로 딱 보면 대번에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제자들은 알아요. 알았던 거죠.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한편 이제 집에 남겨진 신부는 그때 뭘 하는가? 신랑이 올 때까지 뭘 할까요? 1년 후 어느 날 밤 신랑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부지간에 올 텐데 자기를 데리러 나타날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 하겠어요? 신부 수업하는 거예요. 신부 수업하고 이제 그동안 만났던 이 형제, 저 남자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 사진, 페이스북에 있는 사진 이거 어떻게 다 지워야 돼 이제. 다 지우고 문자, 핸드폰에 있는 남자 이름 다 지우고 그리고 우리 신랑이 알고 봤더니 충청도 사람이네. 충청도 사람들 입맛이 좀 싱거워. 그러니까 요리를 열심히 배워야 돼 하면서 요리 연습도 하고 막 이렇게 신부 수업도 하고 청소도 하고 막 이런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연습하고 1년 동안 헤어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또 옵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1년 사이에 죽음의 문제가 걸리지 않는 한 절대로 신랑 신부가 만날 수 없어요. 또 하나, 절대로 이 2 사람 사이에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맺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원칙인데 어느 날 그 마리아에게서 지금 소식이 들려오는데 요셉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마리아의 배가 점점 불러온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절초풍할 만한 소식을 요셉이 듣게 된 거예요. 자, 마태가 이걸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보세요. 그 소식을 듣고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고자 했다 이 말은 디보스 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혼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을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마태가 이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다. 이 의로움.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번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정의할 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의롭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정서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진 사람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가 사람을 구했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요.
도덕적으로 또 뭐 정직하고 바르고 또 사회에 또 수많은 자기 재산을 기부했어. 그래서 우리 사회 보면 사회봉사상, 사회의인상 이런 그 상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로움의 기준이 나라마다 시대마다 통념과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지금 이 의롭다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롭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인가? 유대인들은 다른 어떤 일절 기준보다도 이 한 가지 기준이에요. 뭡니까? 율법에 대한 의로움이에요. 율법.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율법에 이 사람이 충실한가? 온전히 따르는가?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요셉 이름 앞에 있는 이 사람은 여기 지금 요셉이 의롭다라고 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은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요? 왜 안 돼요?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지금 이 결혼하기 전에 관계 맺지 않은 여자의 배가 불러온다? 이것은 율법적으로 이건 큰 문제예요. 그냥 덮어놓고 파혼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율법에 가장 위배되고 충실하지 못한 태도입니다. 자,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신명기 22장 23절 이하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22장 23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약혼자 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습니다. 자, 본문을 잘 보면 이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죽여야 돼요.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이 의롭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으려면 마리아를 어떻게 되는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요셉이 정말 의로운 사람이라면 정환한 아내가 배가 불러온다? 그러면 일단 수사가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너 상대가 누구야? 어떤 놈이야?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 여자를 공개적으로 이제 그 탐문이 시작되면 이 여자는 이제 공개적인 낙인이 찍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군지 발견이 되든 안 되든 이 여자는 공개적인 자리에 좀 세워져야 돼요. 세워져서 동네 사람들이 이제 손에 돌멩이 들고 이제 쳐서 죽이려고 이게 하는 거죠. 이게 율법에 충실한 것이고 이렇게 해야 의로운 거예요. 이게 유대사의 통념 문화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그대로 드러났던 장면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앞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 들킨 여자를 잡아다가 질질 끌고 예수님 앞에 끌고 왔단 말이에요. 그 여자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막 구경거리가 생겨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한가운데 광장에 딱 세우고 그 여자를 아주 공개적인 어떤 이 죽은 곳을 찍어버리잖아요. 자,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단 말이에요. 음행한 여자를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여자를 끌고 광장으로 끌고 와서 사람들 보는 앞에 가운데 빨개벗고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인민재판, 말하자면 공개재판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본문을 보면 이제 돌멩이를 치려고 막 씩씩거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보면은, 야, 너무 잔인하다,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싶지만, 우리는 그 당시 문화와 통념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는 잔인하거나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뭐에 충실한 거예요? 지금 율법에 굉장히 충실한 거예요. 이래야지만이 의로운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의란 말이에요. 지금 음행한 여인을 광장 가운데로 끌고 온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누굽니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보관하고 율법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신명기 22장 그 율법에 지금 온전하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의로운 거죠.
이 기준대로라면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던 1장에 이 요셉은 의롭다라는 수식어가 붙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가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의, 진짜 의, 새로운 기준 하나 새롭게 지금 발견하게 되는,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의는 바로 이것이다. 이 말하고 싶은 이 의, 율법에 충실해서 그 당시의 사회적 통념과 의의 기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를 지금 마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의가 무엇인가? 아, 마태는 지금 다른 의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 의가 뭘까요? 그 다른 의가 뭐예요? 의.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0절을 찾겠습니다. 5장만 넘어가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마태는 도대체 무슨 의를 말하고 싶은 건가?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정확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이 의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너희 의가 그 여인을 광야 앞에 세웠던 저 서기관 바리새인보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의의 기준, 그 의의 기준보다 더 낫지 못하면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갖고 있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 그 통념이 말하는 의보다 달라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의를 말하느냐? 그 의를 앞에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5장 7절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이 여러분 의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구현하고 싶고 마태가 말하고 싶었던, 드러내고 싶었던 새로운 의의 기준은 뭡니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내 옆에 사람, 내 이웃을 정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긍휼. 이 긍휼만이 당시 사람들이 의라고 붙들고 있었던 사회적 통념과 문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뛰어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긍휼함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성탄하셨단 말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예수님의 그 의로움의 절정을 어디에서 절정을 나타내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신 거예요. 이 의를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서 그게 절정이 됐어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드러났던 예수님의 그 선혈에 흘렀던 그 십자가의 보혈피로 우리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율법으로 따지지 않고. 그 의가 아니었다면 그 의가 우리에게도 올 수도 없었고 우리 의인 될 수도 없었고 우리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없고요. 우리 영원히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여러분,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드러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낸다고 하는 건 율법 기준대로 끌어다가 공개적으로 망신 주고 끌어내서 돌로 치고 이게 율법의 기준이에요. 이게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끊고자 했다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거예요. 덮었다는 겁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의 다른 말은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 여러분, 십자가 구원, 이 구원이라는 말의 이 어근이 여러분 덮어준다라는 의미예요. 율법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원칙으로 지적하지 않았어요. 그냥 덮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 십자가의 그 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가지고 해집고 따져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기 시작하면 우리 다 죽어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짓밟혀야 돼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피로 그냥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궁율이란 말이에요. 마태가 이 궁율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그 궁율. 이 요셉을 통해서 지금 마태가 드러내고 싶었던 이 의의 출처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법이라는 이유로, 율법이라는 이유로, 또 원칙이라는 이유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또 말씀을 빙자해서 얼마나 우리가 칼을 뽑아들고 상대방을 찌르고 난도질하고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하고, 익명이라고 하는 이 인터넷 공간에서도 얼마나 우리가 악플을 달고, 정말 뉴스를 보면 비판 뿐이에요. 얼마나 많은 비판과 비난을 쏟아냅니까?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눈 감아 줄게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의 때문에 우리도 덮어주는 거예요. 궁일한 마음으로 그를 안아주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요셉을 통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20절을 보십시오. 1장 20절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뭐 했다 그랬어요? 현몽했다. 현몽. 이게 무슨 말인가요? 꿈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이제 요셉이, 이 일을 이제 어떡하나, 이거 진짜. 이 지금 난감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이제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어요.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이다음부터는 이제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꿈을 통해 계시하시나요? 계시하지 않으시나요? 전사님 대답해 보세요. 계시하세요? 계시 안 해요. 계시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오늘날에는 꿈을 통해서 계시하지 않아요. 네. 왜? 오늘날에는 계시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완성되었기 때문에 꿈이라는 방식으로 계시하시지 않아요. 지금 이때는 왜 근데 꿈으로 계시하십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불완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 계시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선명한 뜻은 이 말씀을 통해서예요. 여러분들이 꿈을 좋아하시는, 물론 꿈을 통해서 가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계시가 아니라 좀 깨달으라고 그림을 보여주실 때는 있지만 그 계시는 아니란 말이에요. 꿈을 보여주실 때 이건 너희들 좀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자, 어쨌든 꿈에 이제 나타나서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여기에 보세요. 내 아내라 그래요. 천사가 내 아내. 약혼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법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에 네 아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생물학적인 관계로 나타난 임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적 은혜의 임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말은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같은 이름이에요. 자,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세요. 하고는 선지자의 글 하나를 주의 사자가 소개를 해요.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꿈에서 그 사자가, 천사가 이사야의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계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언급했던 이 말씀의 원본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사야 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976면. 자, 이 말씀이, 지금 요셉이 가신 이 말씀이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700년 전 말씀, 쉽게 얘기하면 지금 우리 조선시대 선조 때 했던 얘기가 지금 오늘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그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7장 10절 말씀이에요. 976면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우리 여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아하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도 설교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어디 왕이냐? 유다 왕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형제 국가가 아람하고 동맹을 맺고는 지금 남유다를 침공해 온 거예요. 이 소식을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듣고 충격에 빠져버립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 사람 마음이 어땠는가? 이때 아하스 왕의 마음 상태를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숲이 흔들린 것처럼 마음이 막 흔들리고 지금 두려워, 공포에 지금 전율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에게 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 보세요. 7장 11절.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징조를 구하라 얘기하죠. 이 징조를 구하라 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너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말해.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도와줄게. 이사야를 보내서 지금 이 말을 지금 아하스 왕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12절 그 다음 절을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의 반응이 좀 요상해. 보세요. 12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자, 이런 위기를 앞에 두고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무슨 징조든 구해.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도와주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른 냉큼 선뜻 받아가지고 하나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 이런 은혜를 할렐루야 100만 대군을 보내주십시오. 아니면 저 적군들 다 코로나나 다 걸려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든지 군사적인 다양한 도움을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유당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구하지도 않겠고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야, 꽤 믿음 있네? 이렇게 들리시나요? 얘 굉장히 믿음 있는 말 하네?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원문에, 그리고 뒤에 본문의 문맥을 읽어보면 이 뉘앙스는 어떤 거냐면 그런 뜻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장남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놈이 그냥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 직장 다니라고 그랬더니 직장 안 다니고 이놈이 또 일을 벌렸네? 갑자기 사업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업을 벌리기로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막 이게 조만간에 말아먹게 생겼어. 곧 망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하도 이제 안타깝고 답답해가지고 엄마를 이제 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야, 그 아들놈한테 가서는 너 뭐 도와줄 거 없는지, 이 아버지가 너 뭐 좀 챙겨줄 거 없는지 이번 참에 나한테 얘기해. 아버지가 그럼 이번 참 한번 크게 한번 화끈하게 한번 밀어줄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해. 그리고 이 아버지는 능력도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재벌이네. 근데 이 아버지가 너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아버지 나한테 얘기해. 엄마 보냈더니 이 아들 반응이 시큰둥한 거예요. 시큰둥해요. 뭔가 아버지한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이, 됐다 그러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만 뒀다 그러세요.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하스 왕이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시큰둥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잡히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도움은 필요 없다는 얘기. 나는 현실적인 도움, 손에 잡히는 현찰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뒤에 이 문맥에 이 이사야를 읽어보면 아하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쭉 읽다 보면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아람하고 동맹을 맺었어. 나도 동맹을 맺고 싶은데 이 아람보다 더 큰 나라, 그 당시에는 아수르라는 나라, 이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나는 그 나라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현찰이거든. 이게 더 실제적이거든. 왜? 이게 현실적으로 더 확실하니까 아하스 왕한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됐어요. 됐다 그러세요. 나는 하나님께 징조도 구하지 않고 나는 그분을 시험하지도 않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믿음 있는 태도가 아니죠. 신앙 있는 태도가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됐어요. 내가 수많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아는 체도 안 하시고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더니 이제 와서 뭘 됐어요 하시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단단히 삐쳐 있는데 보세요. 이런 아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어떨까요? 마음이 아프죠. 도와줄 마음도 있고 도와줄 능력도 있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됐어요. 그럼 아버지가 야, 이 아들 철들었네 이놈 이럴까요? 아니면 속이 상할까요? 속이 상하죠. 자, 13절 보십시오. 7장 13절.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괴롭히라느냐?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데 아들이 도움을 거절해? 그러면 아버지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당부하건대 여러분들이 제발 하나님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은데 여러분 여전히 삐딱선을 타면서 세상 붙들려고 해요. 내 경험 의지예요. 다른 현찰을 붙들려고 한다니까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말씀에 정말 위배되는 그런 행위인가. 이건 이 아하스 왕 행동은 이건 절대 믿음의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도움이 필요할 때 구하는 게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게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마태는 이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러면 남을 대접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그분을 기쁘게 하는 거야. 근데 아하스는 싫대요. 안 하겠대요. 추상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기도해야 도움받는다 이런 도움보다는 현찰이 좋아요. 나는 현실. 붙든 거예요. 자, 복음에게 인용됐던 그 말씀을 지금 이사야에게 7장 14절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700년 전 이사야에게 똑같은 말씀을 여기 하신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누가 잉태된다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그런데 여기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 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알마. 근데 이 알마라는 말은 여러분 처녀라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이냐면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젊은 여자. 처녀라는 말은 여러분 알마가 아니라 베툴라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히브리어에. 네. 그러니까 여기 단어를 쓰지 않고 어쩌자고 여기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젊은 여자가 애를 낳을 것이다. 보세요. 계시는 이 징조는 여러분 선명해야 됩니까? 두리뭉실해야 됩니까? 선명해야죠. 계시니까 선명하죠. 근데 이 계시가 지금 뭐 이렇게 두리뭉실해? 희미해. 여러분 당시 이 사람들이 이 지금 7장 14절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느꼈을까요? 젊은 여자가
잉타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을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를까요? 뭔 쌀로 밥 짓는 소리를 하고 있나? 쌀로 밥 짓는 소리가 뭐예요? 뻔한 얘기란 말이에요. 쌀로 밥을 짓지 그럼 뭘로 밥을 지어? 여러분 처녀가 젊은 여자가 애를 낳지만 할머니가 애를 낳아요? 지금 뻔한 얘기를 지금 징조라고 계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 때 이게 뭔 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헛소리 하고 있네? 이런단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는 이 징조, 이 말씀은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숨기겠다는 거예요. 확연하게 자세하게 보여주겠다는 겁니까? 숨기겠다는 말이에요. 숨기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말라하고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 계시를 두리뭉실 감춰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이유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왜 성도들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알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처녀라는 단어는 따로 있어요. 베툴라라고 하는.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런데 두리뭉실한 펑퍼짐한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당시 사람들은 들을 때, 너는 뻔한 얘기야. 쌀 가지고 밥 짓네. 뭔 소리야? 그럼 젊은 여자가 애를 낳지. 그럼 누가 할머니가 애를 낳나? 그 말의 의미로 봐서 이 말은 지금 뭔가를 감추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하스 왕에게 감추겠다는 거예요. 왜? 계시에 대해서 수락했어요? 수락하지 않았어요? 수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700년이 지났어요. 근데 그 700년의 역사의 언덕을 넘어서 지금 이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장 요셉에게 똑같은 말씀이 이 예언이 인용되면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처녀가 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처녀라는 단어는 파르데노스, 정확하게 처녀예요. 정확하게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 그 단어를 써요. 자, 그러면 이 요셉에게는 이 말이 두리뭉실하게 보였을까요? 아니면 선명하게 보였을까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이사야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까요? 아니면 예전에도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알았지요. 요셉 가문의 그 혈통에, 그 다윗의 혈통의 가문으로서 율법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율법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이 말씀을 이미 읽고 또 읽고 듣고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의 사자가 이사야의 글을 예언하면서 인용하면서 이 이야기를 전할 때 놀랍게도 요셉은 이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 가문에게, 나에게 이 말씀이 임했다는 사실을 수납하게 돼요.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목말라 있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계시에 대한 수납이 가능했을까요? 불가능했을까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평소에 준비가 없었다면. 그래서 보세요. 잘 보세요. 오늘 마태복음 1장 24절 여기 보면 이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어떻게 합니까? 바로 행해요. 바로 행하여. 바로 순종하여. 누구를? 정확히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역사적인 인류 구원의 역사에 이 놀라운 말씀을 실현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신비하고 놀라운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아하스 같은 왕에게는 계시가 감추어져요. 그런데 그 계시에 대해서 늘 목말라 있고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그 계시가 열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선명하게 말씀이 나타나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래서 그 계시의 말씀에 바로 순종해서
배불러 오는 그 아내를 데려올 수 있는 그 중대한 결단과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선명한 자에게, 말씀이 선명한 자에게 순종이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결론을 통해 우리 넘치는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 땅 가운데 원칙과 율법이 가득한 세상도 그렇고 교회 안도 그렇고 이 세상에서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율법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기준의 의는 뭐예요? 긍휼이라고 하는 의예요. 긍휼이라는 의, 십자가에 나타난 의는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이 의가 우리 넘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 의가, 이 긍휼이 흘러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두 번째, 여러분, 이 의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셉처럼 평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천착해 있고 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선명해져요. 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요셉처럼 선명하게 받고 그리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 1분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세상은 원칙과 법 아래 남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난도질하고 비판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율법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긍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을 십자가의 긍휼로 의로 덮어주신 하나님, 내 안에 그 긍휼이 메말랐습니다. 아버지, 긍휼이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바로 의로운 자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긍휼,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따르고 천착했던 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부둥켜 안고 살아내려는 그 몸부림이 있을 때 이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의로운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1분간만 통성으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의, 나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에 아버지 아무 이유 없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더러움과 악한 모든 것들, 미움과 시기와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던 모든 죄악의 모습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십자가에 그 피로 덮어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긍휼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그 긍휼로 우리가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긍휼한 의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천착해 있고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내려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이 700년이 지난 요셉에게 임했던 것처럼, 아니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이 선명하게 우리에게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율법과 원칙으로 이웃을, 가족을, 세상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비판하며 아버지는 인격살인을 서슴없이 행하며 난도질을 오히려 기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제시하신 이 십자가의 이 의, 이 구물이라고 하는 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도 주님의 그 의를 마음에 품고 구물이 여기며 정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새로운 의를 우리의 삶 속에 구현하는 우리 넘치는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그 말씀을 부둥키 안으며 정말 말씀에 천착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선명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넘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고단하고 피곤한 이 코로나 시국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